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욥이 그 자기는 육신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의도가 알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느냐. 욥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무 진지해.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빨리 회개하고 그걸로 위안을 삼아 라고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식사기도 꼬박꼬박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고 뜻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 사고의 틀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무너뜨리실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고 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하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욥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40장이나 되는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만요. 마치 한 장을 읽는 것처럼 순식간에 읽혀질 겁니다. 순식간에 읽혀진다는 것은 100%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알고 싶은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하나하나의 그 욥의 고백들이 다 나의 고백인 것처럼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그동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사고의 틀에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윤리, 도덕이 왜 필요 없습니까? 윤리, 도덕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까 봐 제가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윤리, 도덕을 성경이 무시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 도덕을 성경에서 무시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윤리, 도덕이 전부인가요? 성경이 윤리, 도덕책인가요? 그렇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윤리, 도덕은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되고요. 누구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만약에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살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윤리와 도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욥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윤리의 도덕의 틀을 깨고 나와서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외로운 길이잖아요. 네, 그 신앙생활의 진지함으로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건요, 너무나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로뎀나무 밑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자살을 기도하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시면 안 돼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볼 때 그 당시 시대 속에서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외로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위로하셔요? 첫째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네,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눈에는 지금 안 보일지 몰라도 어딘가에 있다라고, 내가 심어놨더라고 엘리야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진지함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견뎌야 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진리 속에서만 자유함이 주어져요. 그 자유함은 내가 원하는 방종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못해요. 네. 그 방종은 무질서함을 얘기하지만 해방은 질서 속의 고요한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절대적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사람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눈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딘가에 숨어있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욥을 계속 율법과 도덕이라는 틀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욥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욥을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소경된 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된 자로서 소경을 이끌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율법적, 종교적, 윤리적 열매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위대한 그런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까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은 제가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래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욥과 같이 진지하게 스트러글을 겪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외로움까지 겪고 계시다면 그 외로움도 축복이에요. 그 외로움은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독은 내가 일부러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또 내가 겪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독입니다. 그 고독을 함께 겪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지금도 숨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외로움과 고독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